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까지는 영상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19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많이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세계를 어지럽게 하는데 함께 예방하고 또 퇴치하는데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게 되길 바라고요. 그런 다음에 태국 선교와 탐방을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뒤에서 기도해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에 2월 달에 전도 캠프를 한번 실시를 할 생각인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또 인도받는 대로 인도를 하도록 하겠고, 당분간은 이번 주까지는 현장을 좀 주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야 뭐 철없이 노는 거지만 어른들은 조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이번 주만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주의해서 빨리 이 사태가 끝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받을 말씀은 사무엘하 2장 7절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0절,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첫 번째입니다.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다룰 수가 없어서 여러분에 걸쳐서 다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좀 주의하고자 하는 면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느냐 하면요, 지난 9월 달에 호주에서 산불이 발생을 했죠. 인도양이 호주가 동쪽이죠. 인도양을 중심으로 보면은 동쪽은 동쪽이 서쪽보다 한 4도가 높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높은 쪽이 낮았다고 그래요. 낮은 쪽에서는 거운 건조한 바람이 호주로 불어서 가뭄과 더위가 왔고, 그래서 이제 산불이 나서 6개월을 탔어요. 이번에 하나님이 비를 한 400mm 가량 하루에 내려줘 가지고 꺼주셨어요. 그전에는 못 껐죠. 이제 그리고 이제 반대로 서쪽으로 가면 이제 중동이 나오고 아프리카가 나오죠. 인도양의 서쪽에 보면은 거기는 4도 정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강우량이 훨씬 많았어요. 그렇게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메뚜기가 번성을 해가지고 이 메뚜기 떼들이 지금 얼마나 기승을 부리고 있는지 앞으로 4월 달이 더 이제 큰 문제랍니다. 문제인데 지금까지 한 5,000km 제곱의 면적을 먹어치웠어요. 그럼 1km 제곱을 먹어치우면 35,000명분의 식량을 없애요. 하루에. 그런데 5,000km 제곱이면은 1억 7,500만 명 정도의 식량을 먹어 없앤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소말리아 뭐 이쪽으로 중심으로 아프리카 동북부하고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서부하고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 그쪽 부근에 이제 이렇게 지금 메뚜기들이 창고를 하고 있죠. 무엇을 말합니까? 분명히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떼고 넷째 인을 떼니까 이런 재앙들이 땅에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구나.
그러고 이제 중국에서 발생한 이제 신종 코로나 이제 19라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명명을 얻었어요. 이제 얻었는데 지금 사망자가 1,500명이 넘었죠. 근데 이것도 지금 불명확해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은 이전에 이렇게 사망자들을 자연사로 처리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고 지금 이제 6만 명을 넘어서 7만 명에 6만 7천 명을 넘었어요. 지금 중국에서만 해도 그 정도가 되죠. 또 이제 문제는 세계 최고의 재해 강국이라는 일본이 지금 이제 전국에 지금 이제 강타가 될 그런 지금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도 또한 이제 재해 국가로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음성이 나올 정도로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나라예요. 솔직히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런데 두 번째로 큰 피해를 지금 받고 있죠.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러면서 중국의 시진핑에 대해서는 네가 주권자가 아니라 내가 주권자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죠. 일본을 향해서는 너희들의 힘으로 아무리 해서도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죠. 호주를 향해서 6개월 동안 어릴 때 보여집니다. 뭘 보여줍니까? 모든 것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메뚜기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면은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사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누가 이것을 막습니까? 절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았다.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것, 사업에 성공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복이 맞습니까? 그런 복보다 진짜 복은 뭐예요? 한 나라를 갖는 거죠. 황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황제의 일생을 보기 바랍니다. 알렉산더 큰 나라를 만들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의 삶이 33살에 끝나죠. 아무것도 남기지를 못했어요. 그게 복인가요? 세상은 그렇게 엉뚱한 것을 복이라고 거짓말을 하죠. 징기스칸 평생을 수천만을 죽이고 수천만의 고통을 준 그 영혼이죠. 그게 복입니까? 재앙이지. 그건 복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누군가의 피를 통해서,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의 고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복은 모든 이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함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근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여서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로서 온 복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자칫하면 이걸 놓칠 수 있어요.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함으로 예수를 믿게 했다는 사실. 그 믿음이 어느 정도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는 가장 복받은 자라는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거절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이제 감리교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 내가 하면 되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논의가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실익도 없고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저가 이렇게 믿든 저가 저렇게 믿든 그도 하나님이 택한 자고 저도 하나님이 택한 자인데 내가 너는 틀렸고 너는 맞았다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른 사실을 알고 믿음에 서서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누가 제일 잘했어요? 그것을 다윗이 제일 잘했어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다른 사람들은 안 사랑했다라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한 사람은 정말로 특별하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혼자서 양을 칠 때도, 잔치가 벌어져서 못 가는데 나 혼자 양을 치고 있는 때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을 아는 자, 다윗과 같은 자가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되죠. 그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전달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보고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만게 불기둥과 기름구덩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매일 주어지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매출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증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차별을 받는데, 내 인생에 무시함을 받는데, 내가 억울하게 쫓기는데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람 원망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아는 자, 다윗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걸 중심으로 기뻐하고 중심으로 즐거워하고 늘 기뻐하고, 목동의 때도 도망자의 때도 왕의 때도 평안히 궁에 살기 위한 완전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가진 그때에도 변함없이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가장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보다 큰 은혜를 주시죠. 뭐라고 주십니까? 오늘 이제 읽어본 우리가 10절부터인데 실은 그 위에부터이죠.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8절부터 했어요. 17절까지 쭉 말씀을 주시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하나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복을 아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우리의 집을 세우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의 집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실 집을 약속을 하시죠. 세상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집들은 다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바로 왕을 누가 세웠습니까?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리니,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어요? 바로를 세우셨어요. 그렇죠? 자, 초대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게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들입니다. 황제들이 어느 정도 핍박을 합니까? 사람을 가지고 횃불을 사용을 합니다. 불로 태워서 죽이니까. 짐승에게 던져줘서 놀이거리를 삼습니다. 장기를 하나하나 끊어냅니다. 신체를 하나하나 절단합니다. 믿는 자들을 그렇게까지 핍박하고 환난을 줍니다. 그런데 그런 황제들을 누가 세웠다고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집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집을 짓겠다 할 때 가장 큰 감사를 돌려드리죠.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시작됐다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는데 다윗이 조금 컸어요. 애기에서 나가지고 그러고 이제 뭘 배우기 시작했어요? 말을 배우고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알아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들었죠. 이해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을 이해를 딱 하기 시작을 하는데 뭐가 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뭐 했다는 사실은 이미 사랑하시고 선택했다는 사실을 다윗이 본 거예요. 다윗이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구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있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안 거예요. 조그만한 그 다윗이 자라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갈 때마다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사랑했고 창세전부터 사랑했던 사실을 더욱더 알아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는 것이죠. 또 그럴수록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과 사정이 와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라면서 차별을 받습니다. 집에서 자라면서 대우를 제대로 못 받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왜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뭐하니까 이미 사랑하고 완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이 모든 시간표를 지나가는데 온전하게 갈 수 있는 뭐가 된 그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되 이미 창세전에 먼저 사랑을 깨달은 다윗과 같이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 뭐가 되게 해라? 모든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해라.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어느 날 다 귓속에서 귓속말을 듣고 합니다. 야, 누가 너한테 뭐라 하던데. 그 순간 넘어집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목사였다, 그럼 여러분은 끝나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사단아, 뭐라고요? 내 뒤로 가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야, 지금 너희 집이 사무엘이 했대. 왕을 부르려고 왔대. 근데 너만 못 갔잖아. 너는 끝난 거야. 너는 사람도 아니야. 너는 아들도 아니야.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가라. 네. 얼마나 멋있냐고요. 사울왕 쫓아다닙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드럼을 항상 느꼈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것 보세요. 느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뭐해요? 이게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사무엘상 26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저가 전쟁에서 죽든지 안 그러면 수완이 차서 죽든지 죽을 것 아니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는 것은 우리가 행할 일이 아니다. 분명한 언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만큼 뭐에 선 겁니까?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썼습니다. 그럼 그때 갈등이 없었어요? 아니요, 갈등이 크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연약하여서 겁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으나 흔들리지 않는 그의 자산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이죠. 그 다윗이 정말 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그게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거였어요. 왜 정복하는 거예요? 거기에 뭘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명기 12장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전을 왜 세웁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왜요? 지성전은 네모 반듯합니다.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죠. 성전을 짓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는, 그 복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성전의, 그 성소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그 핵심이 언약궤죠. 왜? 하나님의 지성소가 언약궤에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사모한 이유가 거기에 있고, 왜요?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그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까. 그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죽을 거니까, 대속사에 이룰 거니까. 그래서 각 땅 이제 언약 예루살렘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성전을 지어야죠. 왜요? 나도 지금 백향목에 궁에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궁을 지어야 돼,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게 항상 짓고 싶은데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계속되는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계속되는 대적이 침략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마음에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낚시 가고 싶어 죽겠다니까요. 그러는데 못 가. 지금 지난주 토요일 날 하는데 한두 시간 지나갔다고 벌써 오늘이 일요일이라. 이제 토요일 날 되면 이번에는 광고를 올려야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침 돼버렸대. 일요일 아침 돼버렸어. 그래서 아침에서 광고를 올린 거야. 톡에다가는. 물론 금요일을 듣는 사람은 다 알았겠지만은.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지금 매화나무 꽃피가 불거든요. 가지치기 못했어. 해야 돼. 알고 있어 못해. 왜? 시간이 안 나와. 시간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못해요. 성전을 지어야 돼. 지을 여유가 없어요. 계속되는 전쟁 때문에. 그래서 계속 미루어져 온 겁니다. 그러고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들로부터 다윗이 평안하게 살게 하신 그때 이제 뭐가 온 거예요? 이제 그 평안한 시간 할 수 있는 여유가 온 거죠. 하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고 했으면 이미 하게 하셨겠죠. 왜? 그렇게 바라는데 왜 허락을 안 하냐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다 우리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안성하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다윗이 시행한다니까 당연한 거니까 나단 선지자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노 그렇게 하는 거죠. 노 하시면서 하는 약속이 뭡니까? 그 다윗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알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하는 다윗을 보는 것이죠. 그러고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복을 주는 것입니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그런데 이미 뭐 하게 하셨어요? 이미 위대하게 하셨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 수금을 잘 타는 자라는 소문을 받게 했죠. 그렇죠? 예. 골리앗을 이김으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름을 얻게 했죠. 18장에 보니까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말이 17장 18장은 5번 정도 나올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18장 3절에 그의 이름이 뭐하게 됐다고? 존귀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미 존귀하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고 그가 뭐가 됐습니까?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모든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의 이름은 이미 존귀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위대하게 만드는 소리입니까? 영원히 위대하게 만들겠다. 너의 이름이 과연 지금까지도 다윗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의 모델로. 그리고 그 이름이 진짜 위대해진 거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영원히 존귀하게 했다.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 누구요? 다윗의 뿌리 이새의 뿌리에서 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은 영육간에 함께 오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긴 하지만은 다윗과 같은 경우는 함께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이 복을 받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뭐에 있다라는 거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걸 알았다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뭐에 있다라는 사실이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사실. 누가 그랬습니까? 노아가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 타락한 세대를 닮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가 응답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윗이 받은 응답이 복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것이란 걸 알고 저와 여러분도 이 사랑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영원하게 위대하였는데 10절에 보면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종로로 됐잖아요. 400년 종로로 한 게 쉽습니까? 실은 430년이죠. 광야 40년을 또 돌았죠. 그리고 사사시대에 평안히 살았지 안 그러면은 50년, 70년, 40년, 30년 이렇게 남의 종로로 됐어요. 네. 이방 족속들이 종로로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 사는 주거지가 위협을 받고 공격을 받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마지막 절에 31장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을 버리고 도망갔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김사라 집사님? 땅을 버리고 도망갔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는 곳을 너무 꺼주세요. 더운가 봐. 사는 곳을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하지는 못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을 보니까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그렇게 이랬어요. 여기서 옮긴다는 말은 이렇게 이리저리 옮겨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는 언어 자체가 그래요. 언어 자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렵잖아요. 왜? 내 삶의 터전을 뺏기는 것인데 얼마나 두렵냐고요.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는. 과연 그 말씀대로 다윗이 싸우는 모든 전쟁은 승리했고 더 이상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뭐하지 못해서 침범지 못했고 솔로몬의 때는 뭐가 찾아왔어요? 그만한 태평성대가 없었죠. 완전한 평안함이 찾아왔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언제 완성되는 것입니까? 이 언약이 완전히 완성되는 때가 와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때. 그래서 성경은 메시아가 오실 것과 그가 다시 오실 그 이유까지도 완전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준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사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에게 임한 이 복, 하나님이 그에게 세워질 집, 곧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과 그 후대를 통해서 왔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길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집. 두 번째,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라? 이루어지게 하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차지하는 자다, 빼앗는 자라. 저와 여러분이 빼앗아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 참 감사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뭘 감사했느냐? 다행이다, 내가 예수를 지금까지 예수님이 안 오신 게 다행이다. 오셔버렸으면 나는 믿지도 못하고 지옥 갔을 텐데 안 오신 게 정말 다행이구나. 두 번째 다행이다, 내가 뭐 할 수 있으니까는요, 이 나라를 빼앗을 수 있게 됐으니까 다행이다. 그래서 왜 지금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냐고요? 당연하죠. 누구를 위해서 안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안 오신. 저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어요. 그게 뭐예요? 당연한 사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당연한 사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고넬료 집이 한 말입니다. 아니, 간수장이죠. 고넬료 집이. 그럼 간수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갔습니다. 마게도냐, 유럽의 첫 지역이죠. 그러니까 거기를 갔는데, 아니 점치는 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겠단 말이에요. 3일 동안을 연속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조그마한 동네 그 당시에 3일 동안 따라다니는데, 이 사람은 크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미친 여자가 지금 점쟁이가. 근데 그 중에서 유명한 점쟁이, 물어보면은 제대로 딱딱딱딱 맞춰주는 그런 점쟁이라. 왜? 크게 그 주를 이해하겠다는 사람, 소문난 점쟁이라. 아니 그 소문난 점쟁이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누굽니까? 소문난 사람. 이 사람도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돌아다니는 따라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그 지역 전체가 알게 됐겠죠. 그렇죠? 그렇게 전체가 알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매를 맞고 더 큰 일이 생겼어요. 그 점쟁이한테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점을 못 치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 얼마나 큰 그런 이슈가 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마어마한 이슈가 됐죠. 그런 이슈가 됐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제 감옥에 들어와요.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저녁에 이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많이 매를 맞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저녁에 찬양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듣도록 크게 찬양하고 모든 사람이 듣도록 크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미 알았어요. 그 여종이 따라다니는 3일 동안 뭐 하게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게 하는가를 본 거예요. 그러고 기도한 거예요. 뭘 받겠어요? 하니까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는 오히려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이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팬단 말이에요. 때리는 걸 보니까 이것들 봐라요. 로마 시민이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한단 말이지. 이게도 이유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 안 꺼냈어요. 0.1% 가지고 있는 시민권 아닙니까? 안 꺼냈어요. 그러고 기다렸더니 뭐합니까? 이제 감옥에 갇혔죠.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사이. 그래서 크게 기도하죠. 크게 찬송하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내 찬송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모두 지진이 났어요. 그러면 지진이 나면 감옥만 지진 났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지역에 지진이 다 난 거죠.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빠르게 알죠. 뭐라 합니까? 왜 이 지진이 왔냐 이거죠. 오늘 있었던 그 일.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그러죠. 왜 자살하려고 그럽니까? 이제 간수에 실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러면 죄수들이 도망가 버렸으면 그 죄수들이 받을 벌을 다 합쳐갖고 자기가 받아야 돼요. 그게 법이래요. 그 죄수들의 죄를 다 합쳐가지고 자기가 받아야 돼요. 죽는 게 낫겠어요? 사는 게 낫겠어요? 죽는 게 훨씬 낫죠. 명예롭게.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칼을 꺼냈는데 멈추게 하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밤에 다 세례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자가, 로마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던 로마의 제국의 간수장이라는 성공한 인물이 떠돌이 유대인들은 떠돌이들이 맞죠? 왜요? 디아스포라로 포로로 끌려가서 로마로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떠돌이 포로인 유대인들이 맞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어요? 이렇게 받아들여져. 야, 너희는 참 앞뒤가 까면서 완전히 답답해. 어떻게 예수만 구원이 그렇게 말하냐, 이 답답한 놈들아. 우리가 지금 흔히 그러잖아요. 독선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는데 우리는 동등한 위치에 있으니까 독선적이라고 말하지, 만약에 우리보다 못한
민족이 떠돌이 민족이 그것도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저것들 미쳤어. 손담비에 미쳤어.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지금 뭐예요? 로마라는 제국의 간수장이야. 그럼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어떻겠냐고. 그러던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이 뭘 세우신 거예요? 그의 집을 영원한 집으로 세워주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하면 돼요? 이제 그 복을 지켜야 돼. 그 복을 뭐 해야 돼요? 파수하고 경작하는 일이 남아있겠죠. 그 일이 쉬운 일인데 그 일이 어려워요. 왜요? 첫 번째, 다윗 말고 이렇게 지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그 이전 시대에도 많지 않았죠. 사무엘, 그런 다음에 이제 놓친 사람들, 사울, 그렇죠. 엘리 제사장의 가문, 사울의 집안,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그 사사들 제외하고 모든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집을 세움을 받았는데 그것을 지킨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사실. 그러면 이제 고넬료가 해야 될 일은 무슨 일이죠? 이 하나님이 세워준 이 생명의 집을 지켜야 되겠죠. 무엇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상을 숭배하다가 귀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을 멸시하며 조롱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땅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싸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세우신 하나님이 이 집을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가문을 세우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 집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뭐 해야 된다는 사실이요?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요.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한 가지만 증거를 들어볼게요. 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러고 이제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그럼 왜 이 말을 했느냐? 로마의 이 천주교는, 우리는 천주교로 들어와 있으니까 카톨릭에도 그렇게 하네. 원래 카톨릭은 교회의 본래 이름이니까 안 써줄 거예요, 제가. 이 로마의 천주교 교회는, 유대교 그 교회는 교황의 권위를 더 위로 세웠어요. 두 번째, 교회의 전통을 더 위로 세웠어요. 제일 먼저 교황의 권위, 그런 다음에 교회의 전통, 그런 다음에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위로 어디로 올린 거예요? 전통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처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말했어요? 이제 솔라 페이스,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이 아니에요. 면죄부. 이걸 팔아서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성물이야. 이 성물을 소유하면 죄가 몇 년 동안 가감이 돼, 떨어져. 그런 믿음이 팽배해 있었어요. 어느 정도 팽배해 있었느냐?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성물을 막 수만 전씩 모아놔. 왜? 이것은 몇 년짜리, 이것은 몇십 년짜리, 이것은 몇백 년짜리. 지옥에서 삶을 감해준다 이거야. 그게 구원을 향한, 그러면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행위 구원론이 로마 교회를 탁 붙들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성물도 아니다, 성자도 아니다, 마리아도 아니다, 우리 행위도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작아요, 커요? 이것은 근원적인 파괴라.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때 당시는 재정이치 사회예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처, 솔라 페이스는 뭘 말하느냐? 국가가 부인되는 거예요. 당연히 국가로부터 뭐가 오죠? 이제 반역자이기 때문에, 법과 질서를 어긴 자이기 때문에 핍박이 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없대? 힘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했어. 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용기가 있어. 이 사람은 이 종교개혁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전쟁이 나겠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땅을 다 뺏기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이루어졌어요. 결국 그 전쟁에서 어쨌든 간에 살아남았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자는 거예요. 지키고 파수한다는 걸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자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칼 안 들었을까요? 우리도 들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러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칼을 들어라 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들지 말라. 로마서 12장에 말합니다. 원수를 뭐 하지 말라고요?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는 누가 갚는다고? 내가 갚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는 그렇게 많이 뺏기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냥 뺏겼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중세의 종교개혁 때는 안 그랬어요. 같이 전쟁을 했어요. 100년 동안. 결국은 지키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게 아주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와요. 똑같이 칼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게 식민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레이시아도 갔다 왔고 태국도 갔다 왔지만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전부 다 기독교 국가들의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믿음의 유산이 단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죠? 칼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칼을 가지고 온 종교는 뭐가 된 거예요? 이제 극히 혐오한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싸우면 피를 찔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는데 그 후에 일어난 역사를 통해서는 뭐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몇백 년이 지나고 나니까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저 땅에, 인도도 마찬가지죠. 14억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없어요. 바이러스는 습한 데서 약하니까 습한 동네라서 그렇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3명 있는데 다 중국인들이에요. 중국 유학생들.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렇죠.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주의 집을 세워졌는데 이 집을 세움 받은 것을 지키고 병작하는 일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고넬료가 그 집을 지키고 파수하는 일은 뭘 말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로마의 핍박에 있어서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주님이 묻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니죠. 네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실 나의 집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저와 여러분의 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집을 지혜롭게 세워나가는 건축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십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 집을 지어나가는 이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충만한 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범사에 하나님께 나가서 묻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제사장 아비나답이 왔어요. 에봇을 가지고 왔어요. 큰 복이죠. 그때부터 뭐합니까? 이전에 하던 대로 사무엘상 22장 1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이, 내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일이 이것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노제사장들이 대답을 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었어요. 당연한 일인데,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 묻고 있었어요. 아비아들이 거기 왔을 때 뭐라 그럴까? 하나님께 묻죠. 항상 묻습니다. 그 일날 읽을 때 사무엘상 23장이죠. 아비아들 성도 묻습니다. 브레스 땅에 있을 때입니다. 돌아가리까? 어디로 가리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집을 세우실 텐데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지혜를 가짐으로 저와 여러분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민족과 나의 집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이시고 유지자이시고 심판자이다. 에베소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6절에 이렇게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만유의 주가 되신다 얘기를 하십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올 자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 돼야 돼요. 왜 그렇죠? 내 능력으로는 하라고 그러면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집을 세우겠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집을 지으시겠대요. 그럴 때 뭐 하는 겁니까? 그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 창세기 17장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겠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을 지으시겠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라. 무슨 소망입니까? 그분이 하실 거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다가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의 복을 받을 것이다. 메시아 언약을 줄 걸 약속했어요. 그걸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 만에 드디어 이삭을 낳았어요. 메시아를 본 거예요. 예표이기 때문에, 모델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 그러니까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능력과 이 기적을 행하셨다면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메시아를 분명히 보낼 것이라는, 그리고 우리를 분명히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뭘 가진 거예요? 기쁨과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보고 즐거워했던 거예요. 그가 아들을 낳아서 즐거워한 그 수준이 이제는 아니에요. 무슨 수준이 됐어요?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보자 누구를 본 겁니까? 예수를 본 겁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그 예수를 본 근거가 뭡니까? 나를 모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말씀을 내시면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사실이 그에게 뭐가 된 거예요?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된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이 아니라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집을 세우실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오라는 이 언약을 이루실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왜요?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18절부터 뭐라고 그럽니까? 그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할 때 영원한 새 예루살렘 천국을 바라보죠. 언약궤를 안치할 때 함께 하실 하나님, 그 예루살렘의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죠.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죠. 오실 예수를 바라보죠. 그 언약을 받았는데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자기와 자기 후대를 통해서 이루실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기뻐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다윗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된다면 지금 우리는 뭘 한 가지를 봐요. 뭘 봐야 됩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누가요? 다윗 한 사람이. 누가요? 노아 한 사람이. 아담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떨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에 들어가게 하는 이 하나님의 대표성의 원리. 그렇다면은 다윗 하나로 말미암아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후대가 영육간의 영원한 복을 받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내가 다시 오라는 그 말씀에 청종하여 나로 말미암아서 나와 나의 후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게 세워지는 그 한 알의 미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라.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참된 지혜를 가진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겠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없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루실 언약을 위해서 세우실 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나의 집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교회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우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고 이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윗과 같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리라는 그 언약과 모든 민족을 주셨으니 이 언약에 아브라함이 헌신하였던 것처럼 노아가 헌신하였던 것처럼 다윗이 온전히 자신의 일생을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생 또한 헌신하게 하셔서 썩어진 하나님 미랄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나와 내 주변과 내 가정과 내 후대가 온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불러서 구원에 들어가게 하시고 연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되 아름답게 세워나가지는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시니 오직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되 하나님의 우리의 집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귀한 헌신 위에 여러 정평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